예, 저렇게 많은 숫자가 찬양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대로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잘 뿌리내려서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원하는 것이 복받기를 정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어지면 뭐 운수대통 이런 거 되게 바라고 문 앞에다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조리를 이렇게 많이 달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새해 운세 이런 것도 보고 또 매일매일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복권 많이 사시죠. 그래서 복권 당첨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참 복받기를 많이 바라고 세계적으로 다 복받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복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복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사실은 복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개념이 아샤르 이런 뜻입니다. 원어 히브리어가 그래요. 근데 그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특히 생명 있는 것들을 창조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주신 복의 내용이 뭐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것들은 그 위치에서, 들을 기는 것들, 하늘을 나는 것들은 그대로 그 위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되어져서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면 그게 무슨 조건이 되죠? 절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복을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복이 되는 거죠? 물속에서. 나무가 땅에 뿌리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진짜 사람이 복을 받는 절대 조건은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그리고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서밋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조건을 사람들이 자꾸 놓쳐버리고 뭘 쫓아갑니까? 그 결과를 쫓아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뭔가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이런 충동에 사로잡혀서 절대 조건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끈 떨어진 년은 어떻게 됩니까? 끈 떨어진 년은 말 그대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복을 얘기한다. 애들 말로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풀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절대 안 뜯어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논하는데 복권 당첨되면 그래서 복인 줄 알고 복권이 당첨되면 복일까요? 알고 보니까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오늘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만큼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만큼이 그게 복이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는 복을 논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나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편협한 사상도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간의 절대 기본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입니다. 그걸 못 벗어나요. 그걸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삶을 배워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마귀가 우리 사람을 그렇게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조건 자체를 딱 하나만 거셨습니다. 모든 것은 니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 전부 생명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유지될 때만 그 복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사람을 흔드는데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벌써 사람을 흔드는 거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말에 유혹을 받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고 생명이 끊어진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이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과 함께. 죽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5가지, 오늘로 이제 몇 번째 복입니까? 4번째 복이죠. 근데 그 첫 번째 복으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게 복이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인간의 절대 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짜 절대 조건이 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와 24시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과 24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24시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24시 할까요?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간표쯤 되어지면, 그 지경이 좀 되어지면 사실 심령이 가난해질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완전히 범죄해가지고 지금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양손에다가 못을 박히고 발에다가 못을 박힌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숨을 쉬려고 하면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그럼 횡격막이 숨 쉴 때마다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어딘가에는 힘이 받쳐져야 돼요. 어디에 힘 들어갈까요? 못 박힌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또 엄청나게 채찍으로 맞고요,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형틀 십자가를 지고요, 그 형벌의 장소까지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못 지고 올라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지고 올라갔죠. 이미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거의 반죽음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매달려서 숨을 쉰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매달린 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이거는요, 얼마나 저주 중에 저주인 줄 모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암병에 걸려서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됩니다.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랬더니요,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인데도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도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내가 가진 권력과 재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은 별것 아니구나.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그냥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똑같은 나띵이구나. 그걸 진짜 하는 걸 보고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24시 세우는 조건, 그게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대요. 저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저 짓을 하는지, 특히 심영래, 하여튼 바보 연기의 대가 아닙니까? 뭐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면서 웃겨요. 넘어지면서 웃기고, 자빠지면서 웃기고, 맞으면서 웃기고, 다른 사람 때리다가 지가 맞아 또 웃기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심영래 보면서 진짜 흉내 많이 냈습니다. 차마 여기서 흉내를 못 내겠고, 가마솥 할 뻔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복은 애통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지는 겁니까? 내가 경쟁에서 밀려서요? 저 어렸을 때 공군사관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고 서운하고 하나님께 정말 원망이 되든지. 여러분, 그런 애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24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 나는 뭔가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그게 24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그 칭찬의 말에 24가 됩니다. 얼마나 누가 나를 잘났다고 하면요, 내가 진짜 잘났나? 이러면서 거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생각이 끌려 들어가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지가 더 나쁘면서 막 이런 말들로요, 막 사람의 말에, 사람이 주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그런 명예, 그게 내 마음이 24로 끌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진짜 복인데,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해진 건 맞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거와 별개로 내 각인뿌리 체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게 애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나는 하나님을 24시 기억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24 못 서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나는 너와 24시 함께해. 나는 너를 24시 보고 있어. 나는 너를 24시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것으로 하지 못하는 나의 체질 때문에 애통해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어찌 복이 아닐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전쟁터 나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큰 침략을 당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모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계속 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격이 대단합니까? 요셉 인격은 저보다 약간 모자라요. 요셉은 고자질을 좀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저는 적어도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희 형이 뭐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가서 쪼르르 이르고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형한테 그렇게 당하는데도 그 당한 것들을 이제는 우스갯거리로 그냥 얘기할 뿐이지. 다 같이 웃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불우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딱 하나, 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운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예 복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부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해질 만큼.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나중에는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힘이 세야 될까요? 그 응답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도 쉬지 못하고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어린 후대들 공부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부터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인격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력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한 가지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안 날로부터, 그때부터 저의 가난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손이 없어도 삽니다. 발이 없어도 삽니다. 제 두 눈이 없어도 삽니다. 제 평생 거지로 살아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보고 너 이거 하면 성공해, 너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어, 너 보니까 너는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런 말 수없이 듣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하나님 모른 채 제 인생 사는 동안 저는 점점 꼬였습니다. 저는 점점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알게 하실 때까지 저는 멈춰 있겠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했어요. 제 인생에 그때부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도 목사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목사님들 저주했어요. 오히려 목사님들 욕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의의가 너무 제가 볼 때는요, 밑바닥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제 어린 심령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축하해주고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해줬던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었어요. 저는 장로 되기를 원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를 진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저를 칭찬하는 사람한테 부드러웠거든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부드러웠어요. 저를 싫어하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제 마음에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중심으로 제 마음의 모든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데 기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요, 너무 신나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막 와닿아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돈 버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하고 즐겨 노는 게 즐거워요. 뒤에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즐거워요. 심지어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다른 사람을 막 뒤에서 모함하는 게 즐거워요.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험담하고 약점 잡아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점점 싫어지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거워져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즐겁고, 드디어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제가 싫대요. 싫은 게 아니라 저하고 안 맞대. 왜 안 맞냐? 너무 바른 생활이라나? 알고 보면 제가 바른 생활이 아닌데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덜 바른 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바른 생활이라서 싫대.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래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한다고 싫대. 나랑 노래방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지들끼리 노래방 가요. 아니 저하고 재미가 없대. 심지어 어떤 분은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하고 그러면 수준을 맞춰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하고 제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도둑놈이죠. 제가 사기꾼하고 같이 재밌게 사기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기꾼이죠. 하나님하고 즐겁게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강한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세워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일단 절대적 가난,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그것 때문에 애통한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이상하게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내 자녀는 다른 거 다 빠져 사는데 말씀만은 듣기 싫어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한다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일가 친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해야 한다면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문 안에 성공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서밋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이거는요 세상에서 모르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와 과학을 아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네 번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일단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러면 사람은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본능적으로 그걸 채우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다른 건 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배고픈 건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못 참냐? 여러분 보통 운전하면, 본인이 운전하면 멀미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배고프면요 제가 운전하면서 멀미해요. 참 신기한 인간이죠. 제가 운전하면서 멀미한다니까.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만큼 멀쩡하다가도요 제가 배고프면 갑자기 저희 집사람한테 신경질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니까 왜 그런가. 지금은 압니다. 배고프지? 먹을 거 줘요. 조용히 먹을 거 갖다 줍니다. 그럼 그거 먹고요 배가 부르면 얼굴이 펴져요. 됐어? 여러분 배가 고프면 막 뒤져요. 제가요 출출한데 집에서 미처 밥이 안 됐어요. 그러면요 냉장고 열어봅니다. 그리고 먹을 거 감춰놓는데 이런 데 자꾸 열어봅니다. 그리고는요 그걸 자꾸 입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이요 먹지 말라 그럽니다. 왜? 배고프기, 공복에 그런 거 들어가면 안 좋다고 또 못 먹게 해요. 그럼 뒤에서 숨어서 먹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배고파서요.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정말로 헤매는 그 사슴이 이 목마름을 채우질 못하면 그 시간을 지나면요 죽는답니다. 사슴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 목마름, 그럼 반드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목마른 데 따라서, 배고픈 데 따라서 채워지는 것이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TV에 보면 먹방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제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맛있는 녀석들, 그 좀 평균보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사이즈가 넓은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마 뚱뚱하다 말은 못하겠고,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먹잖아요. 야, 먹는데 아예 자기들끼리 별명을 붙였어. 김씨네 아이한테는 김프로. 그러니까 별명을 붙였어요. 먹는데 프로야, 프로. 맛있게 먹는 법을 아니까 얘네들이요, 맛집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맛집 한번 소문나면 줄 섭니다. 이쪽에 보면 뭐 짬뽕집 하나 있잖아요.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별 맛이 아니던데, 야, 사람들이 거기 줄 쓴 거 보니까 한여름에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 뭐 어떻게 서 있는 줄 압니까? 길이 막 한 30m쯤 서 있어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서 있고, 땡볕이 내리쬐면 양산 들고 서 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30분 기다려서 그거 먹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르고 배고프면 그걸 채우려고.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그래서 뭐에 목마르냐가 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 마약에 목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술 먹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그 중독자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일만 딱 마치고 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꽃 가지고 싸워볼까, 그걸 뭐 화투라고 한다면서요. 이런 생각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만 되어지면 맨날 이상한 생각 들어가지고 이상한 데 들어가서 뒤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목말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보고 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딱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독립에 목마르면 그 사람은 독립투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게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 속에서 지금 누군가가 싸울 자가 없구나,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러면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반드시 배부르게 만드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인이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복이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에이, 의로운 사람 많던데요. 뭐 지하철에 남 구하겠다고 뛰어든 사람, 내 돈을 갖다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던데요. 그것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의지, 참된 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번 주간에 돌아가시거든, 집에 돌아가시거든,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0절에는 22절입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를 여러분 아셔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말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11조 한 번을 안 띄어먹어요. 심지어는 조농사 이런 거 지으면 여러분, 조 알갱이 그거를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그걸 세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핀셋 가지고 이렇게 세요. 그러니 조농사 지면 망해요. 왜냐하면 그거 세다가 그 수확이 풍년이 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조농사는요, 그 마을에 한 집에 한 사람만 지어요. 돌아가면서 지어요. 그래서 그럴 만큼 조농사는요, 그 핀셋으로 11조 내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지키는 자입니다. 반드시 구제를 하고 반드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헌금을 다 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의로운 자들, 구별된 자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의 의가 어때야 된다고요? 더 나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은 사람들 앞에서 육신적으로 구약에 설정해놓은 그 의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런 말씀을 받았으나 너희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전부 동일한 상태에서 행해질 때만 의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그걸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선을 정해놨지만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기준 앞에서 여러분, 의로울 자 있습니까? 저는 여자를 쳐다보고 간음 안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혹시 그런 분 있어도 손 들기가 어려웠겠지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가끔가다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도장을 예수님이 찍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도 부부간에 째려보고 나오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맞고요, 조금만 뭔가가 이렇게 안 통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 개념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부모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일전 이르면 치를 떨지요. 왜지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한 고통들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말 그 마음에 평생의 원한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 보고 일본 사람들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끼 이럴 겁니다. 아마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듣게요. 다 죄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욕하신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 지금 평범한 사람들끼리도 개새끼라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쁜 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센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 새끼야. 심지어는 이 마귀 새끼야. 심지어는 이 열린 무덤 같은 새끼야. 여러분, 열린 무덤이 뭔지 아세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무덤이 좀 달라요. 거기에는 이렇게 토굴에다 이 굴에다가 문을 닫아 놓은 겁니다. 바위로 문을 닫았는데 그 무덤이 열려버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온갖 시체 썩은 냄새들이 나오죠. 그게 열린 무덤입니다.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이 번들하게 리모델링을 해놔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총동원 해가지고 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니까요. 세상에 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 최악으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중에 최악으로 악한 사람들 모델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악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이면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로마 시대의 형벌이에요. 반역자들이 반역한다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면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본보기로 십자가에 갖다 매달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역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 죽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막 죽여도 막 수십 명을 죽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최악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의가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 사람의 의가 서기관보다 나아진 겁니까? 아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이 강도보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굽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유장로님, 인품이 좋으십니다. 근데 제가 유장로님 보고 독사 새끼라고 맨날 강단에서 얘기하고, 우리 유장로님 보고 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 맨날 폰만 저렇게 잡고 다니지 뒤에서 저거 완전히 저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저 맨날 사람들 앞에서 폰만 잡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 지옥 가야 되고 저 마귀 새끼라고.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완전히 밑바닥 무너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맨날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의롭다, 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막 그 사람 칭찬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겁니까? 기독교는 이상해, 저것들 완전히 이상한 집단들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바리새인보다 여러분의 의가 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행함으로 봤을 때 못하죠. 자, 그러면 좌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악함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보다 더 악합니까? 자, 더 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여러분의 연약함, 악함을 보고 좌절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바리새인보다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저 강도보다 못한데,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목마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배고픕니다.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게 얼마나 깨달아졌는지, 내가 그 전에 배부르려고 몸부림쳤던, 내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성공하는 것, 로마 시민권자 자랑하고, 내가 바리새인인 거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성공했던 거 자랑하고, 나의 스펙들을 자랑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그거 전부 배설물이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맛없어. 나 그거에 목마르지 않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목말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를 원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결론입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목마릅니까? 그리스도로 배고픕니까?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지금 기아 상태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걸 점검하세요.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만 없는 거예요. 돈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격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없군요. 전도자가 없군요. 이 복음을 말할 자가 없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없군요.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싸울 자가 없으면 누구라도 나서야 돼요? 어린 여자라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때는 따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서야 됩니까? 여자라도 나서야 되고 학생이라도 나서야 됩니까? 그래서 학도 의용군들이 나오고 여자들이 막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에 전쟁 벌어졌을 때 그때 여자들이 치마에다가 돌 들고 막 전쟁터에 같이 나가고, 왜 그럽니까? 내가 안 나서면 지금 이게 성이 무너지면 다 망하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 따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진짜 목말라지면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목마르고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걸 얻으려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만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여러분을 증인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축복,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24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